이제 금년 정월도 이제 다 갔습니다. 불교에서 우리들에게 삶의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것이고, 또 괴롭지 않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약수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닦아가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닦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뒤쳐서 번듯여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또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기를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이고등락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지약수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칠 지자, 악할 악자, 악함을 그치고 수선, 선을 닦아야 한다. 세 번째로는 뭐지? 전미개우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때로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행위들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뒤집어서 마음을 번듯여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살게 하는 것이다. 전미개화하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 1500년 전 당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나라 때 얘기를 해보면 백낙천이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백거이 잘 아시죠? 당송팔대가, 그분이 항주 자사로 벼슬을 임명받아서 그 근처에 가장 유명한 사찰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찰에는 어떤 스님이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사찰 벽화에 많이 제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도림 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도림 선사라고 하는 분은 평소에 나뭇가지 위에 올라서 마음을 수행하는 자선삼매를 거기서 닦고 계시, 항상 시간이 나면 나무에 올라가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름해서 마치 나무의 새집처럼 둥지를 틀고 계셨다 그래서 조가선사라고도 하고, 근데 도림선사입니다. 그 스님께
항주 자살을 제수받은 백낙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찰을 찾아서 여기에 가장 유명한 스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 도림선사를 지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도림선사를 찾아 마침 도림선사가 나무에 올라서 자선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백낙 백거이가 찾아뵙고 밑에서 인사하기를 제가 항주 자사로 임명받은 아무개입니다. 스님 거기에 계시니까 나무 위에서 자선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태롭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자선을 하던 도림선사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더 위험하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낙천이 얘기하기를 나는 벼슬이 자사의 자리에 오르고 또 두 발이 대지를 튼튼히 밟고 서 있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나무 가지에 있는 나무 가지 위에서 수행하는 당신이 위험하지 제가 위험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니까 도림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작과 불이 서로 교접을 한다 이게. 장작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잖아요. 장작과 불이 서로 친한 척하고 서로 하나 결국은 그 다툼 속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 나는 속세를 떠나서 참된 이치를 찾는 그런 수행을 하느라 또 세속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걸림없이 위험하지 않지만 자네는 자사에 올랐으니 밖으로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온갖 정치적 행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하고 행위를 해야 하고 또 스스로에게는 가정을 이끌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 마음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지 않겠는가. 심화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백낙천이가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니까 들어보니까 이치가 맞단 말이지. 그래서 여하시 불교 대의입니까? 무엇이 불교의 큰 가르침이고 대의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제약막작하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해야 한다. 묻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자정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이 맑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불교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낙천이가 듣고 그렇게 쉬운 것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이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냐 하니까 도림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삼세아이도 다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80 먹은 세상을 한 세상을 다 살았다고 하는 사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 우리에게
불교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수행이야. 어떤 수행이냐? 마음을 닦아가는 것. 그래서 수선이다 이 말이야. 악을 그쳐야 한다. 선을 닦아야 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절에 나오는 것도 기복 하기 위해 오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은 부처님이 대신하고 좋은 것만 내가 다시 나한테만 오기를 원하잖아. 그게 기복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복에 나아가서 작복을 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복을 지워야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세상은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 그러려면 내가 자신이 당당해야 하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곳에 있어도 꿀리지 않으려고 하면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그 판넬에 들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복을 한다 이 말이지. 부처님께 무엇인가 나에게 안 좋은 것은 부처님이 대신하시고 나는 온갖 좋은 일은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빌잖아. 그게 기복이란 말이지.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죠? 왜 마스크 쓰고 있어? 이 세상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기 때문에 전염병도 함께 놀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은 서로 관계성이 있다 이 말이야. 그 부처님께서 깨달은 도리는 뭐냐? 우리 중생들의 삶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깨달은 것이지 저 어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세계를 깨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부처님이 들여다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연기의 도리고 인연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인과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알고 있잖아. 내가 한 행위대로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연기법이다. 연기법이 뭐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하는 것.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의 세상의 이치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특별히 뭐가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도림선사가 백낙천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으로서 행할 행동은 선한 건 다 할 줄 알아. 우리 다 할 줄 알잖아요. 부처님 앞에 나가면 어른 앞에 나가면 공경히 해야 하고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고 그래야 상대가 좋아하니까 알잖아요. 그러나 거기 그렇지 알면서도 못하는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당연한 행위로 이치로 해야 함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모자란다 이 말이지. 실천이 모자란다. 그래서 백낙천이가 무엇이 불법의 대입니까? 라고 하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된다. 그것이 선한 행위를 하되 그 뜻이 깨끗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부처님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빌 때 스님들이 축원할 때 뭐예요?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다.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면 사대 육신이 멀쩡하고 보고 듣고 지각하는 것이 멀쩡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인가? 마음 덩어리에 무거움이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은 뭐냐? 마음의 무거운 것, 마음의 돌덩어리는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불교는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화두가 뭐냐? 나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화두야. 이 화두를,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타파할 것인가? 그게 문제예요. 화두는 다른 게 아니라 문제라고. 내가 인생에 대한 문제, 내가 갈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항상 끊임없이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여쭤보는 것들이 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내 스스로 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이다 이 말이야. 그런 수행을 해야 한다. 우리는 탐진치를 제거하고, 생각으로는 탐진치를 제거하고, 입으로는 네 가지 좋지 않은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들을 하고, 몸으로는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게 제약막작이잖아요. 모든 악을 짓지 않는 것이 뭐냐? 지약수선하는 것, 제약막작하는 것은 전생사야. 그렇잖아요. 제약막작, 우리가 모든 악을 짓지 않는,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건 뭐야? 지금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전생에 얼만큼 내가 악한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 전생의 인연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알아야 돼. 전생의 인과응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금생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금생을 잘 살고 내생을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좋은 행위를 하면 돼. 좋은 행위를 하면 된다고. 다른 게 아니야. 부처님께 나아가서 쌀을 한 톨을 올리더라도, 부처님에게 쌀을 한 톨을 올리더라도 그 여기에 몇 배로 늘어나서 50, 그게 아니라 나의 정성입니다라고 올리면 되지. 이것이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불어나서 저에게 50, 이게 도둑심보라 이 말이야. 그렇지 아니해야 한다. 쌀을 한 톨을 올리는데 그 올리는 그 마음이 수선이어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 선한 행위하고 선한 행동해야 하고 그 마음이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는데 불교는 뭐냐? 중요한 핵심은 세 번째 있는 거야. 자정 스스로의 뜻이, 그 뜻이 청정해야 한다. 우리의 뜻이 청정해야 한대요. 올리는 그 물건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돌고 내가 필요한 그것들이 청정해야 돼. 내가 돈을 벌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람을 현혹하게 해서 돈을 벌거나, 내가 안 좋은 물건을 상대한테 권해서 내가 돈을 벌거나,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수선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 그렇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좋은 말을, 좋은 물건을, 좋은 행위를 하면 나한테 오는 것이 좋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것이 깨끗하면 돼. 청정하면 돼.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는 것에 삿됨이 없으면 된다. 사사로움이 없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맹세를 하고 부처님의 서원이 뭐냐? 부처님에게 서원이 뭐예요? 우리가 서원을 세운다 하잖아. 서원은 우리 모든 이들이 공익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서원이야.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처님께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욕심이야. 그건 서원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런 서원을 세우는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익 속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작복을 하도록 해달라고 비는 것. 그게 마음 닦는 마음 수행이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이 봉원사 불자님들께서 항상 절에서 하는 모든 불사에 마음을 내서 내가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것이 작복이야. 또 그렇지 못하거나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복을 짓도록 다른 사람이 많은 복을 짓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돼. 그게 작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 수행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불법을 가까이 하면 불법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즐거움을 증장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기복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작복을 할 것인가. 작복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행위가 내 스스로 가만히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그 뜻이 깨끗한 것, 그것이 바로 불교다. 불교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부처님을 또 봉원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